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경험했는가, 어쩌면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경험하면 사이비나 속임수를 쓰는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지요. 아주 유명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루었던, 그 당시 활발했을 때는 아주 문제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데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사이비로 폭로되어진,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너무 막 경험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오는 거 보고 신분증 적은 다음에 누군가 그 사람 뒷조사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알려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발 TV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또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할 테고, 또 그렇다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종교인 되고 바리새인 같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유월절을 그게 뭐 유월절 그게 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있죠. 왜 상관이 있죠? 구약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랑 상관이 있다는 깨닫는 거예요. 구약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구약이 상관이 있죠. 이집트에 잡혀있던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였는데,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성경에 적혀있죠. 내가 이렇게 종노릇하고 내가 종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우신 이 모세가 출애굽시키잖아요. 모세 안에 예수님의 모형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사실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설교할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설교할 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이 눈에 들어오는, 저에게는 핵심 키워드 있어요. 제가 구약이 전부 다 제 안에 들어올 때 핵심 키워드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다 내 개인의 삶이랑 연결된다는 것을 눈에 확 들어오면서부터 성경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의 출애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뭐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12재앙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까?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지금 이집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집트도 안 가봤는데 이집트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뭐 억울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필리핀, 마닐라, 대한민국, 뭐 어느 나라에서 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거세 잡은 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붙잡고 있던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잘 되려면 이런 신들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중에 지금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게 만몬이라니까. 만몬 외에도 신들이 많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우리 제 설교학 교수님 은퇴하셨나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자기가 교수가 됐을 때 이 얘기했대요. 샤머니즘은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리즘이 완전히 격렬한 추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리즘을 거부해요.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 중독돼야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NGO 사람 도와주는 상관없어요. 그 좋은 일도 일에 중독되면 가정 다 깨져요. 모든 것은 중독되면 사람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공부하고 와서 아마 아버님 오셨을 때 제가 너무 차갑다. 은혜가 없다. 신앙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교수님들, 신학 교수님들. 근데 너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 없이 아이들 가르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 샤머니즘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샤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너 목사야, 교수이기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죠. 한국에 이제 예전에 동성애 없었는데 한국 동성애 많아요. 저는 제가 그것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죠. 저는 샤먼이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에 맞춰서 사도 바울처럼 그거에 맞춰서 복음의 접촉점을 갖겠지만 제가 그 본분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하나로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선교사로 네팔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리버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학을 배울 때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아주 극보수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선교사가 연이라면 연끈은 복음이죠.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누군가는 단단하게 이 실타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실타래가 리버럴해버리면 누가 십자가를 지킵니까? 누가 진리를 고수합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지역에 선교하려면요, 정말 무수한 타협이 있어야 돼요. 타협이라면 너무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문화예요.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문화예요. 물론 그거를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성경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은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고수하다가 문화적으로 부딪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래 저도 선교사일 때가 있고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땐 우상을 너무 어중이 떠중이로 보지 마시고 거짓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헤매다가 마지막 사람들이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건강하게 하면 기독교는 건강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명이죠. 건강이라기보단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6월절에 모든 장자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장자를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있었고, 뭐 한국에도 유교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6월 됐어요. 패스오버.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그 6월절 날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라고 한 것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말을 믿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죽지 않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죽지 않고 그때 같이 출애굽해 버리잖아요. 사실 구약에도 그런 선교적인
누구는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이집트인도 그리고 외 이방인도 그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면 그도 죽음이 유월됐고 출애굽 같이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성경 아주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유월절인데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세상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사야는 그것을 또 똑같이 예언했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대속을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해서 오순절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 나라,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시작이죠.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신구약이 무슨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니까, 말씀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내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이 있는 날은 조금 예배를 좀 일찍 마치는 것도 좋겠다. 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셨냐면 물론 제가 성령 강림절날 그 이야기 드렸어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모습과 모세가 오순절 그 기간으로 보면 오순절 한다 그러고 어떤 이런 성경이 묘사하는 부분이 똑같다고. 어떤 역사하심, 불과 눈에 보이는 바람 소리, 또 번개, 불빛, 불, 강한 바람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삼위일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이만희 지금 한국교회 몸살을 앓고 있는 왜 굳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단이 많았는데 왜 신천지의 몸살을 앓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다른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네들만의 공동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인생을 좀 먹지만 지금 신천지는 기존 교회들을 찔러가 들어가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 교회를 집어삼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성령님 나오시고 예수님 모습도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삼위를 가지고 계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언, 몰몬교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개신교회 조심해야 될 것 지금 또 요즘에 보면 옛날 벌써 4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무슨 자신의 손에서 나가는 무슨 레이저 능력 이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충분히 말씀 안에서도 병고침 당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자꾸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집중하게 돼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신학교 보내고 목회하게끔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나마 어느 정도 각도를 잡아서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엉뚱한 소리예요. 포도원 헌어 여우가 되죠. 목회자가 그런 행동하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교주돼요. 100%입니다. 지금 젊은 전도사 목사도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인격으로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상담자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인칭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제 기도를 바꿔요. 예전에 뭐 한국교회에서 80년대 뭐 들은 게 입에 붙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과거에 마치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능력,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되게 함부로 하게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함부로 하고 비인격체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능력이라면 어떻게 그 능력이 근심을 합니까? 뭔가 근심하다는 단어는 인격체가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생물체 가운데 근심하다라는 동사를 비인격체에 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도 성령님을 인격체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능력으로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한다.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면 교회에 왔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인격체로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이고 성장하는데 얼마나 느리게 되겠습니까? 솔직해져 보자고요. 솔직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성장하시고 부모님이 돼보신 분이라면 자녀가 성장을 안 해. 그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게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키가 아예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부모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아주 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지금 능력이라면 무슨 능력 비인격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아세요?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 자신한테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자기 자신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내 자신 앞에 솔직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해지면요 내가 지금 이만큼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거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성경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세상 나름대로 강력한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휩쓸리지 않는 건 정말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가 새 사실을 묶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슬로 묶인 자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사이렌이 울리면 오 해가지고 끌려가서 정신을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몸을 묶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묶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까 샤먼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샤먼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저는 공포 영화를 안 보지만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나 만시창이 된 저런 공포 영화, 주술적인 이상한 오컬트 영화 보는지 모르겠어요. 보지 마세요. 다 귀신 들어가요. 잘못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귀신의 강력함이 그 안에 두려움으로 역사해요. 보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다 한 번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죠? 예전에 안 보셨나요? 그래 아주 쉬워요. 뭐냐면 우리 필리핀 사람 데몬 포제스 알죠? GMA에 엄청 많이 나와요. 필리핀 옛날에 보면 최다 귀신 드라마예요. 유치하게 CG도 잘 못하면서. 근데 그 데몬 포제스 악령이 씌인다는 거잖아요. 포제스 된다는 게. 악령이 씌이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뭐 예전에 조금이라도 뭐 귀신 영화를 봤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괜히 무섭죠. 이런 얘기 하시면. 근데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 있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 되게 귀가 열리셔야 금방 이해하시네요. 귀신이 들어가고 역사를 하거든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거든요. 다 생각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한번 해. 괜찮아. 이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개인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영혼은 악마에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심하게 오컬트적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영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무당, 필리핀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다 있어요. 무당은 필리핀 엄청 많아요. 우리는 필리핀에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죠. 필리핀에 무당 많죠? 빨리 통역해. 무당 있어 돼. 많아요. 점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서 점치고 뭐 아플 때 바람가에 어디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해요. 다 가서. 그 전 세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께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거를 그냥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지 마시고 우리 옛날에 한국 정세 뭐 여고괴담 이런 거 보면 막 뭐 하잖아요. 별펜 잡고 막 무슨 중얼중얼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래 귀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성령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꼭꼭 싸매 주세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의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저는 성령님께 제 영혼을 완전히 귀속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기도문이 신앙생활 10년 15년 하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공포영화 떠올리고 무당영화 봤을 때라고 생각하면 왜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에게 왜 그렇게 얘기 못하냐.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돈 주고도 굿하고 부적 쓰고 그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신령님이시여 하면서 도와달라고. 왜 성령님께 그렇게 안 하냐. 누군가를 만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보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를 지적할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성령님을 속이냐? 넌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 속인 것이다 라고 베드로 이야기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를 못해요. 성령님께 기도한다니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일상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택시를 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 누가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무슨 말해갖고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주신 것도 성령님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이런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교회에 와갖고 교회 안에 갇혀버린, 예전에 바벨탑 속에 갇혀버린 교회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지식만 쌓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바벨탑 속에 갇힌 교회죠. 오늘 읽었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야기한 거야. 성령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그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가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성령님을 무슨 능력처럼 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신성모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얼마 전에 누가 막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자기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혀를 내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기적, 이적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만나 기적 없었습니까? 기적 많았어요.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죄인입니다. 돌아서면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과거에 경험했던 거 이적과 기적이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는 축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해요. 아니 정말 단순히 성령님께서 능력이라면 왜 이런 축도와 세례를 주는데 그 이름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말씀 요 세 가지로 하고 말씀 좀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것도 본문에 보면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 무엇을 하시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있을 때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이사야가 충분한 어떤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빨리 회개해. 이놈! 옥황상제처럼 이러면 우리 무서워서 교회 못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기 가자. 오늘 교회 가자. 가서 기도하는 게 잘못한 거.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잘 돼도 다 삐뚤어져. 다 망해. 회개하자. 용서해 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두렵거든. 가까이 가기 싫거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니,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의 선배들, 찬송가, 믿음의 선배들 맨날 보혈, 보혈, 보혈. 아니 보혈 외에 우리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40인생, 70에서 100세 인생이든 간에 그 짧은 영혼에 비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다시 깨끗이 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죄의 영역과 비슷하다면 사람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면 그 부정적인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신학적으로 제가 생각해, 신학적으로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니 나는 이미 해서 실패를 했어.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 같은 건 안 믿습니다. 그냥 제 그릇이에요. 그런데 뭘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은 거 없어요. 다 우리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를 경험했어요. 많이. 근데 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망해요. 왜요? 아니 어차피 안 돼요. 보혈 없이 사람이 깨끗해질 수 없듯이 배우지도 않았고 인내하지도 않았고 그게 내 실력인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또 시작해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보혈 없이 누가 깨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묻어서 발목 갯벌에 들어가서 축축축 처지듯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지만 몸만 만신창으로 점점 무거운 거예요. 교회 나와도 보혈이 없다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인생의 실패, 뭐 망하고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는 거예요. 못해요. 해봐야 또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뭐 얘기하다 죄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바울은 뭐래? 이사야도 내가 망하게 됐다. 난 좀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 이게 지금 립서비스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나 진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었으니까 내 입술도 부정하고 나는 망하게 됐다. 이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거룩한 분 앞에 죄인 된 사람 죽는 게 마땅해요.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입술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야 이게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와 나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다 몬스터다 한국 정서면 쓰레기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쓰레기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도야 라고 막 갖다 부딪혀요. 사람들이랑 나도 사도라고 예수님 나를 사도로 인정하시는 나도 사도라고 막 사도직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바울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뭐가 일어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변화산 사건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찌르는 거죠. 이게 말 잘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무치고 내가 이제 나 망했다 나 죽게 됐다 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죄라고 깨닫고 이건 좀 그리스도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얼른 그것을 듣고 회개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은 이게 누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는데 도대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지옥 보낸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아니 계속 용서해 주겠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490번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자꾸 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것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우리가 받아 쓰는 거 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로움, 의의 흉배죠.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흉배, 성령의 전신값 중에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가 뭐죠? 뭐라고 얘기해도 so what?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네가 뭔데? 네가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거야? 아니잖아.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해요? 당신이 나를 심판합니까? 마귀가 나를 심판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뭐가 얻으면 뭐 생명,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잘하면 생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이에요. 뭐가 정의냐? 전쟁도, 세상은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뭐예요? 어쩌라고? 그냥 하나님이 정의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죠. 어디서 이상한 자유주신학배가 독일에서 와가지고 여수와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다 거짓말, 다 가짜래요. 뭐 살육하고 무슨, 그게 정의예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하고 그 죄인들을 죽이는 게 정의였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애기들, 말 못하는 애기들 다 불태워 죽이고 우상 앞에서 맨날 불태워 죽였어요. 심판하시라 하면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잘못된, 하나님이 정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야, 누가 너를 정죄해? 내가 정의야.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녀 삼아주시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뭔데?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니 스타벅스 솔직히 언급하기도 전에 거기 별로 기독교 기업체 아니잖아요. 그 동성애 지지에서는 그거 맛있지 말아야 돼. 저도 그거 맛있는데 생각해보면 맛있지 말아야 돼. 근데 뭐 삼성 할까요? 그럼 아니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왜 그런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나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세상 기준에 못 미치면 뭐 불쌍한 겁니까? 아니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나중에 우리 다 통치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냥 지금 저기 회장님 딸이신데, 아들이신데 그냥 훈련한다고 생각하세요. 저기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훈련한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매니저가 뭐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저런 매니저 때문에 우리 회사가 부응이 안 된다.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통치할 건데. 여러분 영원이잖아요. 80인생 영원에 비하면 바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름다운 권사님 보세요. 지금도 제 눈에 볼 때는 고등학생 소녀 같으세요. 네? 금방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건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뭐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의로움을 깨닫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받았습니다. 마귀는 이미 정죄되었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기로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양자물리학이고 뭐 타임머신이고 이런 거 과학자들도 이제 막 많은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수많은, 요즘에 그걸 과학자들 얘기하고 나니까 모든 뭐 영화 보니까 다 양자물리학 관련된 영화 나오죠. 소니든 마블이든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는 심판이 정해졌고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승리하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영혼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별거 아닌 거에 기뻐하고 별거 아닌 거에 좌절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마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이거 안 내렸어요. 예수님 오셔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뭘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영혼을 안 살고 요 인생 80인생 끝나면 인생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 기준에 맞춰 교회가 사람을 판단합니까? 시작점이 달랐는데, 환경이 다르고 위치가 달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칭찬하심과 이런 건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금 요한복음 좀 있으면은 십자가 달리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미 승리하였다. 십자가에서 피 다 쏟으실 때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보면서 살자고요. 그거 가지고 누가 여러분 비난합니까? 아니, 시작점 다르고 우리가 무슨 어디 정말 무슨 집안 대대로 무슨 하버드 대학 가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 잘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무익하고 세상에서 무익하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낮추고, 나는 저 무식하고 좀 잘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높이셔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는데, R.A. 토레이 목사님이 고백했던 거 한 문장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님의 충만 없이는 하루 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성령님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실수가 있고 실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내가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결정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A. 토레이 목사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저는 이런 고백 보면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내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지만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사람 앞에서야 다 좋고 행복한 모습 보이고 잘난 모습 보이지만, 누가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죄가 결국 인생을 좀먹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길 사모한다. 이렇게 적혀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초반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 마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조금 더 멀리하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중심에 서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인생 가운데 세임 주시고 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성령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